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저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산상수훈의 첫 관문이 되는 팔복의 서론을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도전적이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죠. 예수님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일시적인 복이 아닌 영원한 복, 진정한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또한 팔복은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인 동시에 교회가 갖추어야 할 성품이어야 한다. 팔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근본 주일 설교 본문의 제목을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교회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팔복의 첫 단추가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마침내 시작된 예수님 설교의 첫 번째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가난과 복,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두 개의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누가는 가난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심령이라는 말을 생략해버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산상수훈은 우리의 내면을 뒤집어 놓는 영적인 폭탄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바꾸어 놓는 첫 번째 영적인 폭탄을 우리의 심령에 던지신 것이죠. 본문에서 사용된 가난이라는 헬라어 프토코스는 거지, 빈민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사람,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자를 묘사하시면서 약간 모자란 상태가 아니라 굽신대며 구걸해야 하는 거지,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굶어 죽어야 했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도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을 듣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수강 인원이 넘쳐서 인원 제한을 해야만 하고 암표상이 등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누가는 심령이라는 수식어를 빼버립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핍과 가난, 없음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기대했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런 복은 구하기가 꺼려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지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이 어떤 마음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가난함은 비어있으며 가난함은 없음과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새로운 것이 담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꽉 차 있는 병과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두 개의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생긴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비어있는 병에 그 새 것을 담게 될 것입니다. 새 것을 담으려면 먼저 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비워져 있고 새 것이 들어갈 빈 자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선한 것,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굳이 심령이 가난하고 비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마음은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심지어 악한 것들이 죄인들의 마음에는 가득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날 때부터 선하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영원한 것, 새로운 것을 마음껏 담으시려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빈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미 가득 차 빈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새 것이 담겨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침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침투하지 못하고 담겨져 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이 이른 시간 여러분은 비어있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막대여 같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침투하여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새 것이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은 비어있는 마음이죠. 비어있기 때문에 새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인 것이죠. 또한 둘째로 히브리어로 가난하다라는 단어 아나빔은 겸손하고 낮은 심령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낮고 겸손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즉 가난한 심령이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구원해내거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구원받아야만 하는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어떤 두 사람의 태도를 극명하게 대조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저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이거나 아니면 세리입니다. 그 중간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은 누구와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리새인으로 여기시고 누구를 세리로 여기시는지 사람은 알 수도 없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잔칫집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낮은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오히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고 낮은 죄인의 마음 속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높은 마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좌정하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적인 판단이 너무나 빨라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어와 좌정하실 수 있는 낮고 겸손한 죄인의 마음, 그런 가난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난한 심령이란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망을 가진 마음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필요가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물을 찾습니다. 본능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육시키지 않아도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은 본능이죠.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찾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고 들을 것이 참 많아졌다는 사실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몰라도 되는 지구촌 저 구석의 소식을 잘 알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연합 집회를 해도 예전만큼 모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볼 것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대요. 이민 생활하면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부흥회였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요. 그때는 부흥회 하면 무조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DVD로, 인터넷으로, 심지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가 더 복된 시대일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양식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시인의 기도가 와닿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전보다 더 풍족하고 더 발전하였지만 더 빈곤하고 더 불행한 시대입니다. 복되지 못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느끼는 영적인 배고픔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주제로 참 한 주간에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3가지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심령이란 비어있기 때문에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요, 낮고 겸손한 죄인의 마음이고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망을 가진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이 심령의 가난함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유해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가난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난과 고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기 때문에 뭔가가 부족하고 어려워질 때야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찾게 되며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살만하면 고개를 쳐들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69편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로 가득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궁핍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 가난이 그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가난과 아픔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준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가난과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를 낮은 마음으로 만들어준다면 그 가난과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가난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하기에 겸손해지고 고난 때문에 마음을 비우게 되고 수술하고 파산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실제로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세상에서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천국의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든지 매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잠깐뿐인 세상의 복보다 영원한 하늘의 복이 더 크고 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의 가난은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마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더 사나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 그 자체를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되는 복은 아니지요. 오직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난만이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가난과 고난이 우리를 낮고 겸손한 죄인의 마음을 갖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과 심령의 가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23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먼저 이 말씀은 특정한 그룹에 대한 예수님의 편애나 부자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운명적인 결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만을 사랑했고 부자를 미워했다는 증거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부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성경과 교회 역사들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헌신된 부자가 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인지라 부자가 되면 세상의 부와 소유에 붙잡히고 마음을 다 빼앗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은 소유와 부에 대해서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것만을 쫓고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며 헌신하는 일을 소홀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부와 가난이 우리의 심령의 가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인간이기에 세상의 부와 가난이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구나 하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유나 지위와 지식으로 복된 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심령의 문제로 복 있는 자는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복된 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나 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핑계대서는 안 되죠.
육신의 질병이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가난이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의 가난함만 가질 수 있다면 빈부와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복입니까?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누리게 될 은혜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은혜죠. 목사님, 내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투성인데 장차의 은혜가 무슨 소용입니까? 살아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슨 귀한 은혜입니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100세 이상으로 장수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천국에서 보낼 시간에 비유하면 이 땅에서 100년, 2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그 이후에 우리가 보내게 할 시간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장례식장에서 하도 많이 듣는 익숙한 말씀이라 대수롭지 않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약속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입국 거절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작년에 트리니티 신학교 학생들 중에 잠시 한국 방문을 했다가 미국 재입국이 거절된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잠깐 나갔다가 못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그 마지막 과정 한 발 앞에 서 있는데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당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길이죠. 저는 어떤 나라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다가 비자 문제 때문에 함께 갔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입국속을 하는 바로 그 문 앞에서 운명이 갈라진 것이죠. 한 사람은 들어갔지만 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비가 없더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죽음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나 복된 자라는 뜻입니까? 또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믿음, 평강을 누리는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나 명예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졌을 때는 누리지 못한 기쁨과 평화를
내가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내가 고난을 받고 난 뒤에야 드디어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고위직에 있거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아픈 뉴스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되지만 그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심령은 지옥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천국을 맛보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허락받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살아서 천국을 맛보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를 연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이 복을 구하십시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고 추구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절제하십시오. 심령의 가난을 배우고 소유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덜 누리고 나누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 것은 절제하고 대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나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좋은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많이 노출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심령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대화를 취미 삼지 마세요. 그 대신 은혜를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 선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이 담아주기 원하시는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비어있는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인도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기도하는 낮고 겸손한 죄인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내 안의 그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 영적인 양식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배고프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복이라는 보석은 부유한 심령이 아니라 공궁에 처한 가난한 심령들에게 주어진다.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당한 자에게 주어진다. 그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시대기보다는 은혜를 구걸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자신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한 자로 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도 아주 한 방의 은혜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인생 로또 역전처럼 은혜도 그냥 한 방, 그냥 오래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뒤집어지는 은혜를 많이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강하지만 조용하고 촉촉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가랑비와 같지만 어느새 우리의 몸이 온통 젖어 있는 것처럼 진정한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몸 깊은 곳까지 다 적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짧지만 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영적인 폭탄이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일 현장 예배, 또 온라인 7시, 9시, 11시 예배에 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